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풍파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본문의 기적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읽은 분들이라면 앞에서 이 기적을 한 번쯤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요한은 가장 짧게 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6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보다 핵심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원포인트 설교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의도를 따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를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 사이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갑니다. 바다에 내려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배를 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해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릴 때 공포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인데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모든 공포영화의 공식이 어두움과 음산한 배경이었습니다. 꼭 귀신은 밤에만 나왔습니다. 밤만 되면 갑자기 어디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밤하늘에 둥근 달을 카메라 렌즈는 클로즈업 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마치 그렇습니다. 배경 자체가 어둡고 음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물매로 시작합니다. 저물매는 늦은 오후와 어둠이 깔리기 직전 그 사이의 시기를 말합니다. 어둠이 깔리기 직전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어둠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이미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물었던 장면이 그 화면이 어두운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뀌면서 어두운 화면에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시더니 그 배에는 주님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스산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갑자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들 앞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바다 해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푹 들어간 이렇게 호수이죠. 그리고 양 옆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남북으로 많은 바람이 불겠죠. 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갑작스러운 폭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평상시 만나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가스인데요. 이 메가스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는데요. 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나 휴대폰 그 저장 장치의 크기를 우리가 말할 때 메가바이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이 메가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높다, 넓다, 강력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람은 높고 넓고 그만큼 강력한 메가톤급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바람으로 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파도에 밀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말합니다. 10여리쯤은 이제 5에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이 동서폭 중 가장 넓은 곳이 12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km 가운데 5에서 6km 왔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배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에서 6km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겨우 온 걸음이 5에서 6km밖에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시간 동안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기껏해야 도착한 곳이 고작 5에서 6km 온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바람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들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어디를 갈지 모를 정도로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20년 동안 한 것이 배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는 늘 그들이 놀던 바다입니다. 무엇보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길은 늘상 가던 갯길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길이었죠. 그리고 이 어부들의 주요 활동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밤이 새도록 바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밤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잔뼈가 굉장히 굵은 사람들이죠. 어쩌면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기치 못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풍랑 앞에서 그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란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수고와 애씀이
막상 큰 바람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가볍게 출발했던 여정이 바다 한가운데 갇혀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순간 직감했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오실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까? 답은 내니입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야 나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어구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에게 온 내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아마 전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삽혔던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곧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말이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이면, 이 정도 결말이면 너무나 약한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구하실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멋있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가 영화의 가상 작가였다면 아마 이렇게 결말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에 헤매이는 제자들을 뱃속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마치 마블 영화의 어벤져스 영화처럼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건너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수많은 어부들, 그리고 그들의 놀라는 표정. 여러분, 이 결말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멋있는 결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기적쯤 돼야 정말 예수님의 표적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말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멋있죠.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몸을 숙여 함께 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타셔서 노를 저으며 그 배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말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밋밋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표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리를 걷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인생의 파도가 없어지고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파도를 밟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아무런 파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신앙은 내 앞에 모든 바람과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무리를 걷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잠잠케 되고 모든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그 바다 위를 잔잔하게 걸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파를 겪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풍파 따위는 상관없이 부와 건강과 형통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기울었던 사업이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빗나갔던 자식이 갑자기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절대로 성도의 인생에서만큼은 비껴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옆에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신실한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가 백혈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 길은 다른 뱃사공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평온하게 건너던 뱃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큰 바람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사뿐히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풍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풍랑이 약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불지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불지만 그러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풍랑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21절에 보면 풍랑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풍랑이 없어졌는지, 그 풍랑이 약해졌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결론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냥 한 구절로 끝나버립니다.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너무나 간명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 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큰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결정짓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배에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결정짓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고작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절반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타시자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눈앞에 닥쳤던 바람과 파도는 그들에게 보였던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바람과 파도는 그들에게 다가온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바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풍파 속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태운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항해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은 우리를 목적지로 더 속히 데려가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항해길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소망의 항구, 영원한 천성의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앞에 바람과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파가 있지만 그 인생의 풍파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한 인생의 항해에 감당할 수 없는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무리 우리의 안간힘을 써봐도 우리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풍파 앞에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대체 이 시간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인가? 인생의 풍파 속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배보다 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항해 앞에 주님은 결코 우리 혼자 노를 젓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홀로 목적지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배에 보내신 것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의 주인도, 그 배의 선장도 예수님이십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혹 위협할지라도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시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몰이를 걸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라한 인생의 배에 당신의 몸을 친히 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그분이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항구, 영원한 천성의 항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한 주간 인생의 풍랑 앞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힘겨운 항해를 기쁨으로 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